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일본에 있는 쓰레기장에서는 이 주인 없는 돈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군마현의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가난한 노인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그곳에서 검은 봉지에 튼튼하게 잘 쌓여진 현금,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원을 발견했다고 해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못 쓰고 그것을 그냥 쌓아두고 힘들게 살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신 거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버려진 유품 속에서 나온 돈이 한 해에 약 1,9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늙고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쓰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노년의 집착을 보여주는 한편 또다시 그들의 그 절박함도 보여줍니다. 돈은 사실 써야 내 돈이겠죠. 내가 아무리 힘들게 스스로 벌은 돈이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되고 맙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나 또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그냥 최후의 의지할 보루는 돈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보면 나중에 처리하다 보면 장판 밑에 수천만 원, 수억이 또는 어떤 사람은 세탁기 속에 또 전자레인지 속에 돈이 많은 돈이 들어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그렇게까지 아끼는 걸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들의 몸을 위해 좋은 건 먹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돈과 또 돈에 대한 집착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꿇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종합해 보면 그는 30세 전후에 청년이고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도 영생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순종했노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순종하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당연한 거죠. 왜요? 영생은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민하던 찰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즉 이 청년은 사람이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욕심도 없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무슨 돈을 받기를 합니까? 사리사욕을 챙깁니까? 가난하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길 뿐이죠. 관찰해 보니까 정말 신실해요. 또 성경의 진리를 권력자들 눈치도 안 보고 담대히 전하거든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아무리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길을 제시해도 백성들이 그들의 길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 그들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거든요. 눈치도 안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욕심도 없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 서기를 노력하니까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청년도 선한 선생님 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가 많아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닌 선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영생은, 구원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5계명 또 10계명을 예를 들면서 한마디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수하게 영생을 사모하는 청년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건이 있구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영생을 구한 청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근심하며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풍성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이렇게 쌓아안고 있었던 것이죠. 남을 위해 베풀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이웃을 섬겨라라고 하니까 근심스럽죠.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 돌아가게 됩니다. 뭐 그 중에 한 10%만 해라 한 것도 아니고 다 팔아라. 결국 이 청년은 겉으로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제물로 이웃을 진짜 사랑해라. 너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에게 관심을 돌려서 네게 있는 것 그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청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청년 마음에 정말 정확하게 주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을 겁니다. 청년도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만은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청년의 핵심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민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즉, 이 청년에게 구원의 큰 걸림돌은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함, 물질에 대한 집착,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했던 겁니다. 물질이 자기의 구원과 영생보다도 더 귀중했던 겁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물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물질 사랑함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청년 같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구원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우리가 더 집착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를 위해 네가 가진 그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하면 도무지 그 부분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또 어떠한 세상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고민하며 돌아섭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내 성격에 모든 걸 다 쏟는 성격인데 그랬다가 내가 지금 집착하는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안 돼서 구경꾼처럼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기가 싫은 거고, 그런 내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영생의 확신도 그 안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임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집착하는 걸,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 다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들리워질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꽉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사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위해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다면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이 뒷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 주를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내 고집도 포기하고 내 교만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심지어 내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큰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소유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그렇게 장성하고 또 온전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고 또 성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어떤 문제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오직 거룩한 성령의 부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이 날마다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교회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니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